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바복이 시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마스크 벗고 목청껏 하고 싶습니다. 설교보다 울고 싶습니다. 그냥 연합 예배가 아니고 중계방송이 아니라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신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은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여, 아니요, 한국을 대표하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1000명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와 기도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00년 인류 역사에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삶과 죽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언제나 경고하시고 심판을 거듭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인 지금도 똑같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절개하십니다. 지금부터 2660년 전에 유다 왕국에 한 대언자가 태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왕국만 남았을 때입니다. 유다 왕국 마지막 40년을 사역했던 눈물의 대언자, 순환의 선지자,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이 백성들은 죄를 각성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타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할게. 우리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했으면 고난을 안 당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망한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잘 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병자호란 때 남한 산성의 최명길처럼 치욕을 감당하고라도 적군에게 항복하자 했으니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했겠습니까? 왕과 신하들과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른 말 하면 미움받습니다. 결국 반역죄로 예레미야는 고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언대로 남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그리운 시절입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도덕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는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참 죄송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 한국교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위기가 백척간두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마음을 푸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놓고 고백하는데 참 세밀하게 하더라고요. 참 세밀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한번 순서를 밟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임한 이 거국적인 징계와 재앙을 설포해야 합니다.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눈물의 예레미야가 했었던 이 영적 단계를 오늘 밟는 순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예레미야는 소리칩니다. 주여, 나는 내 백성 모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온종일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순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고 화평이 오지 않는지. 평안하려고 노력합니다. 눈을 뜨고 TV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평안했는데 저도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예레미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내 백성 모두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온종일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설파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징계에 대한 고통과 비참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는 데모하고 시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데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울어도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을 통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혼을 화평으로부터 멀리 두셨기에 나에게 이 형통함을 잊어버렸나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혼을 화평으로부터 멀리 두셨기에 내가 형통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형통이 불통입니다. 어디 지금 뚫릴 곳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우리의 마음도 예배도 지금 이렇게 밖에 뚫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막힌 거지 이게 뚫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합시다. 예레미야는 계속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쑥과 썰기를 기억하옵소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지금 내 영혼을 파고들고 내 영을 파고들어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칠 증이라야 돼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분하는 회개 받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몸으로 영으로 오늘 회개해야 여기서 회개형이 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을 하나님이 분명히 초토화시킬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설파하고 아랜 다음에 그리고 울면 끝나느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쓰신 거예요. 40년을. 그러고 나서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기도 하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시편 108편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긍휼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되고 예수 잘 믿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데 왜 이렇게 온통 막혀 있는가?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는, 처절한 회가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이 방법을, 이 길을 뚫을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의자가 떨어지도록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75년 동안 대한민국과 자유체제와 한국계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내 기도가 가슴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죄악에 대해 오늘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분이 옵니다. 죄를 회개하면 여기 오늘 질병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벤트입니까? 지금 이게 방송이 뭐길래요? 이거 이벤트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구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CBS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죄를 고백하면 회경이 임할 줄 믿습니다. 4월 10일 오후 3시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세겜성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할 테니까 할례 받아라. 그러고는 고통이 가장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약탈해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쪽수가 너무 많아요. 그 세겜성 주변에 엄청난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지금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죽을 판입니다. 몰살당할 판. 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가라. 네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펴여 도자했을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교회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즉각 순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다 다 따라 올라갑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제단을 쌓으리라. 예배를 드리리라. 예배가 살아나면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이방신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에 물어버리고 길을 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들이 죽이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많은 숫자인데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방신을 땅에 묻고 귀고리를 버리고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회개한 야곱의 일가들로 인하여 세겜성 주변 성읍에 공포가 임하니라. 공포가 임하니라. 이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공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정가들에게 공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무서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도망을 가는데 세겜성 주변 사람들이 겁이 나서 추격할 수가 없어요. 추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일이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얘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겜성에 밥 먹고 살려고 머물렀지 않니? 그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 돼. 이제 가야 돼.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그런데 옷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 더러운 옷도 벗고 이방신도 다 벗어라.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인 나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남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회개하러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회개하러 왔습니다. 예?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야 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슬퍼야 하는 이런 나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프고, 이걸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거 한국교회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재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없는 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진정한 구원과 회심을 갈망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장막에서 형식적으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타파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를 버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인간을 높이는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설거든 찬양이든 기도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졌기에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엄청난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보지 못합니까 이거? 언약궤가 있는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예배가 타락이기 때문에 진노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집에 갑니다. 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에 성령이 임해서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교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 영혼이 쪼개지자 이 말입니다. 시간 되면 땡하면 집에 가야 되고 목사의 설교가 10만 늘어나면 시계보 안 잡고, 이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이게 성령이 마시면 2시간도 3시간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창조하되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하였느니라. 그래 영광이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야.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도 이렇게 힘들어 죽을 판인데, 사람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로 41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Turn again to the Lord. Turn again to the Lord.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와 내 조상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 대대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와 교회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무조건 다 내 잘못이라 해야 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나는 설교 제대로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회개 자리입니다. 매년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던 이 자리가 마스크를 끼고 지금 노래도 잘 못하는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미치겠습니다. 정말 벗고 찬양하고 싶어요. 제대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하여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역대기야 7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상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라와 교회에 장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 멈춰 있습니다. 회개만 합니다.
회개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 말고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만나라. 왜 내 얼굴은 보지 않고 회개만 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크신 권능과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성경 기록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받으면 영혼력이 짜그라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진짜라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시도 후아유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이러지 말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셨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씩 올라오는 내 아저씨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육신에 대해 죽었지 않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하여 사느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 육신에 대해 죽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 육신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만 되면 회개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고 살면 부활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육신에 대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우리 죽은 시체인데 이 시체가 냄새 풍기면서 강식 공실은 귀신처럼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오염된 거 아닙니까? 죽읍시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가정이, 내 식당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진짜 회개는 내가 죽는 겁니다. 가슴 터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납작 엎드립시다.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희망, 시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희망이 끝나는 곳에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행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주시오,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영광의 왕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십시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난국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영광의 왕께,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현실은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희망도 시도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행하시고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걷기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